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구조상으로 보면 15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교회 총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방인 문제에 관련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발단이 계기가 됐던 문제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원래 교회를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목양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왜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냐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온 여정인데, 예루살렘이 지역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으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면 북쪽으로 가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디옥이 북쪽에 있었는데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데, 가르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바로 랍비,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왜 내려왔는가? 예루살렘에서 왜 안디옥으로 왔는가?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도가 바로 교사 랍비였던 분이 어떤 이유에건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안디옥으로, 수리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등록을 한 거죠. 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유대인 출신의 바로 랍비이면서 특별히 바리새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베드로의 그런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미 고넬료 사건, 근데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건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기록 사건이 있기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 그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출신의 랍비가 안디옥에 와서 이런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구원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교사들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죠. 사실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역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지만 구브로 출신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분이거든요.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소 출신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할례라든가 우리가 루스드라에서의 그의 설교, 비스디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미 이 신칭의 교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도 역시 구약의 할례 문제라든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문제, 그리고 안디옥이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할례 문제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 랍비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구원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그 유대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랍비가 와서 구원론의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불쾌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아니한 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디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도 이 안디옥 출신의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도와 몇몇 사람을 또 동행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할례 문제라든가 이방인의 어떤 전도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힘이 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디도라든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그곳에 다니면서 그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먼저 전파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됐지만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역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건데, 이제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 당사자가 내려오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을 들려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신이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파인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고넬료 사건이 이미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누가의 행전은, 누가가 기록하는 이 사건들은 사실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돼 나갔는가, 특별히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몇몇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길을 쫓아가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그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은 아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면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정통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는 이 암묵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덮여져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는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그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의식 가운데 그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특별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것을 통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고,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물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라든가 여러 사도들과 여러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한 것이 이미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율법, 할례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포기되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죠. 할례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어떤 기준에서 오늘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2차 전도 여행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특별히 할례 문제로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교회의 일종의 진통이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가 진통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 이 15장에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회 내에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이런 교회 내에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모였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 나가고 때로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결정된 상황일 때 우리가 순수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